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모르시면 두 번째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외부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게 남겨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목적은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외부의 거짓 교리로부터,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 바로 유대 신비주의적 사상과 유대의 전통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한 사건을 놓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의 영향력을 막아내고 바른 교훈과 순수한 그 복음에 기초한 정통 교리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사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교회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정통적인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서 사람들이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헛된 말에 빠지고 있다. 헛된 말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나 그런 헛된 말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주 분란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쓸데없는 이 잡담 때문에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헛된 말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 자, 현대교회를 들여다보면 현대교회의 헛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잡담. 자, 우리가 잡담을 많이 하죠? 아닌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잡담을 많이 합니다. 맞으시죠? 진짜 내라고 하시네요? 네, 걸려들었습니다. 네, 제가 잡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잡담인가? 음모론적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잡담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잡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설교도 잡담입니다. 목사도 잡담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어떠한 종류의 잡담이 있을까요?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는 잡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거나 성공주의적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말이며 잡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여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 생활에 필요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룰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헛된 잡담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코드가 생기게 되고, 이 코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비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 비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코드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죠. 30일 동안 다니엘 신을 섬기지 않게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 내린 것에 복종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것, 그 성실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차라리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왕이 봤을 때, 신하들이 봤을 때, 그러나 숨어서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안 한 것처럼 해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게 된 것이죠. 기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한다, 3번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평가했을 때 그것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 같은 경우에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의사일 경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제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다쳐서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내 아이가 피 흘리는 것을 내버려 두고 기도하러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기도 시간을 다 지켰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 징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오직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켰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 그 신하들 앞에 나에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잡담으로,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시켜 논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율법주가 침투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본인들이 그것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율법 자체를 왜곡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코드가 된 거예요. 이 코드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심어준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이만큼 한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용도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율법은 원래 용도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이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오직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율법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지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살짝 지금 졸리는 것 같은데 점심 식사하시고 9절과 10절 말씀을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은 죄인들을 책망하는 도구이지 결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온전한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폭로하고 죄인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그래서 바울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당시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 죄가 왜 죄인지를 아느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율법의 기능에서 나온 것이죠. 불법과 반역과 불경건과 불신앙과 폐륜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것, 살인, 성적 타락, 음행과 남색, 인신매매, 거짓과 위증,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의 우상 숭배는 동일하게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적 문란함과 노예 매매와 불법 거래가 만연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는데 왜 죄라고 여길 수 있다고요? 율법이 그것을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죄들을 나열하는 것은 그 도시의 윤리적 타락과 직결된 문제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적, 전통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이런 만연한 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키워주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와 추함을 그대로 비춰주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반역, 가정의 파괴, 성적 타락, 거짓과 위선이 넘쳐납니다. 자, 이것을 문제로, 죄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가정의 분열은 자유로운 개인의 삶의 방식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 개인의 존재를 위해서, 내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성적 타락은 단순한 개성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미화시킵니다. 거짓과 위선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치 꼭 기본적으로 장착해야만 되는 옵션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게 가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법, 반역, 불경건, 불신앙,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쟤 얄미워 죽겠어 라고 생각으로 말씀하시죠? 이 정도는 아주 젠틀한 거고요. 아, 쟤 죽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이 죄악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율법이나 인간의 규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과 바른 교훈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은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고 격려함으로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교회에서의 올바른 복음적인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도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인생 최고의 절정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문화와 정통과 유행과 흐름과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음의 원어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라는 이 뜻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된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사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다시 11절을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 교훈은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자,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위임. 집사님께서 3주 전에 한국 방문하실 때에 그냥 패밀리 트립이 아니라 교회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협력교회들에게 성경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성경금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집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여러 시간을 내셔서 다 방문하고 오셔서 오늘 또 보고도 하시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집사님 이미 다 준비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만 하십시오. 네, 3분 30초. 네, 위임한 거죠. 위임한 거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즉 복음을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가 된 바울에게 교훈을 맡겼다. 위임했다. 자,
복음을 위임했다라는 것인데, 복음의 본질 중에 조금 제가 폭넓게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복음이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이러한 발상은 이단적입니다. 복음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게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복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음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무엇이요? 모든 만물이.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 개인의 축복과 내 개인의 충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맡겨졌다, 위임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복음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이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사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나 혼자만 잘 믿고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려서 나 혼자만 뭔가를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면, 그런 걸로 판단한다면 저는 떼부자가 됐어야 됩니다. 저 목숨 걸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쓰러질지언정 대대로 목회를 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러는지. 제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간직한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위임 받은 것, 위탁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간직한 이 복음, 이 기쁨, 감격, 은혜, 감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그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받았는데,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 받은 것을 어떻게, 어떠한 컨디션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증거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만 더 좀 크게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위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되게. 여기 다 함께 오른손 준비하시고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충성. 네. 요게 아니고요.
이건 인민군이고 충성.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자, 김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이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충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영생이 주어진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맡은 바 내가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것이에요. 자, 맡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이 충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일맥상통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음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제 가서 우물도 파주고 선교제 가서 BBS도 해주고 선교제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선교제 가서 이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모른 채 어떻게 머리만 자른다고 선교제에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김치 만들어가지고 몇 박스 챙겨서 갖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주장을 뉴라이프 제가 부임한 지 초창기 때부터 했을 때에 어느 출석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어른도 이해 못하는 거를. 그래서 그 교리 교육을 반대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정도로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진우 목사님 항상 우리 아이들 모으면 교리 교육을 가르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야 순수한 복음을 이해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그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배우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의 멤버십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출석 4번 했다고 멤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으세요. 네, 이랬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육이 교회에서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 이 세계관이 잘 심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무엇이 세상적이고 아닌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는지, 무엇이 가장 진정한 우선순위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육이 없으면 오늘날 구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과 불의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지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교회에서의 교리교육과 성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율법 교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율법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전하는지 확정하지도 못한다. 자, 이것은 율법 교사들의 수준이 낮다, 교육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율법 선생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학력자예요. 아무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확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겉으로는 지식과 경력과 학력이 있지만 바울의 평가대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성경 박사이고 똑똑한 성경 목사이고 아주 경력이 뛰어나고 학문적 지식을 겸비했지만 목사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목사들 사이에서 목회 경력이 많고 신앙의 경력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선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회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율법 교사와 같은 무지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만 깨달아도, 성경적인 복음의 의미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곳마다 어딜 방문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몇은 받아들이려 하지만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어지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게 되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랍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자신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디로 간 거죠? 바울에게 갔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자신의 율법을 전수받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제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 랍비들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고 생계를 꾸려갑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계와 명예가 위태로움을 감지하고서는 교회로 침투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지만 잡담 형식의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전하여서 다시 자기 제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갖기 위해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 가르침은 그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만 더 의로워져. 율법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 나를 따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거, 바울의 가르침, 그거 가짜야.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부자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이제 안 속으시네요. 이런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침투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여기 지성소예요.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주의. 11조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선행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금이 큽니다. 교회의 규칙을 어기면, 룰을 어기면, 이 코드에 맞춰서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빠지면은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 사고가 나는 거고, 그래서 당신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주일날 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얀색 드레스에, 높은 구두에, 귀걸이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보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그 이유로 또는 그 지도자의 자리만을 탐하는 경우, 또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 자신이 제사장 직분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그러한 지도자,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는 그 가르침들, 번영신학이나 행위구원론이나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거짓 교사들,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물질을 강요한다든지 그것을 복음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든지, 그러면 하늘에서 상금이 많이 쌓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든지,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대판 이단입니다. 현대판 이단.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으로 다 해결되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선물.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그 죄를 없다라고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 뿐이지, 나는 거룩하고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더 잘하면 내가 더 잘해줄게, 그럼 비나에다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 비나에다의 감격과 감동받아서 너 참 너의 그 정성이 참 뛰어나다,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줄게, 이런 거는 다 어디에도 있는 종교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서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각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셨다면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떠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기준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떠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잘 분별하시고 복음 이외의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